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 또 이어갑니다. 9절 말씀 이어갑니다. 9절 말씀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빛의 열매의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누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게 착함이라는 거죠. 착함.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한 거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가지고 있는 정서를 따라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 사람의 성품 있잖아요. 착한 거예요, 정말. 착한 거. 근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착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이게 착함이라고 해석을 했으나 우리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 그리고 뭡니까? 친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관계성, 그러니까 선 중에 선은 많은 걸 의미하니까 특히 선 중에 어떤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선을 의미하니까요. 이 착한 것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묘사할 때 보통 사용했다고 그랬죠? 구약 같은데 신약 같은데 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얘기를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때 그 선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온갖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가 되어 그걸 무찔러 주시고 다시 말하면 예표의 땅에서 잘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구체적인 게 누구의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물론 사랑이죠. 근데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선함이라는 것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 선의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첫째 돌판을 다 버리고 나타나는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반드시 이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 인간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저 하나님에게 동기를 두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거듭나고 성화된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매우 인간적인 윤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생명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심으로 나타나는 불신자 속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찬란한 악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찬란하기는 한데 그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뭐라고 그랬어요? 악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의를 세우고 사랑을 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서 보편가치 하고 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보편적 가치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선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 세상의 보편 가치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두 가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듭난 성도요,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또 세상에서 그런 윤리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들은 특별 계시와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보편 가치 안에서 그것을 또 밝혀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교회 거듭난 자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것이 존재하고 거기서 무엇인가가 발현되는 그 원리는 서로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보게 되면 칼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를 어떻게 했어요? 구별해서 개혁주의자들이 교회와 무엇을 구분했죠? 국가를. 교회와 뭐를 구분했어요? 재정을 분리했다고요. 그래서 그 둘은 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 헷갈리거나 섞이거나 혼동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는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가치들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경의 가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행하는 것과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행하는 걸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공유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까? 안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리고 저들은 그저 일반 계시를 타락한 눈으로 왜곡되게 바라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봐야죠. 그래서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함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치는 뭐죠? 두 번째 가치는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로움이에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거, 디카이오 수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의라는 것은 물론 뭐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하기오스라는 단어 있죠. 거룩함, 거룩한 거. 근데 거룩과 의는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예외적으로 같이 쓸 때도 있어요. 같은 의미를. 거룩한 걸 의라는 거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의로운 것을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건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엄중히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말을 썼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성경은 그것 때문에 뭐가 갈라지냐면 구원이 종교개혁 때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칭의와 뭐를 구분했어요? 칭의하고 뭐를 구분해야 돼요? 성화.
이걸 혼동해 갖고 로마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으로 나오는 어떤 우리들의 열매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칭의를 얻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죠. 세미펠라기안이니까 은혜를 인정하죠. 근데 은혜 받고 내가 변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화되죠. 그럼 성화가 돼가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누군가 죄를 회개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성화를 시키면 이 신학이 잘못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막 끝낸다?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로 끝낸다는 거예요. 공로로.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하다가 어느덧 자기의가 쌓여서 이제 그 언제부턴가는 내가 한 것으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칭의를.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그 상태로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는 얼만큼 해야 받습니까? 칭의는. 성화가 있긴 해요. 우리에게 생명에서 나타난. 근데 그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서 그 엄중함에 이룰 수가 없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십계명을 해설하고선 나중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바로 그 율법과 율법의 본질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화가 죽을 때까지 대단하게 일어나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칭의받았다고 하지 않고 뭐로 칭의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성화는 뭐냐? 그 칭의로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불완전한 자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성화가 존재하죠. 그러나 칭의의 논리적으로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칭의가 있어야만 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성화로는 역으로 칭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건 상태를 의미하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의미다.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건 뭐를 가리키길래 의로움일까요? 거룩함은 이런 걸 말하는 게 맞아요. 내가 더러웠다가 깨끗해지고 이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 사랑이 생기고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죄가 역겨워지고 이런 게 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거룩이요. 그건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룩의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는 존재하지?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의예요. 예수의. 그래서 찬송가만 봐도 그런 찬송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찬송가가요.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물론 초교파적으로 정했지만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최소한 찬송가 정도가 되면 이것이 교리들을 장로교도들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장로교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타교단에서 쓰다는 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가 이걸 받아요. 공식적인 찬송가로. 왜냐하면 신학을 다 검토한 거예요. 근데 아주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을 불러야 돼요. 왜냐? 이 새 찬송가는 장로교만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다 모였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막 알미니안적인 자기의를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장로교회가 들어가서 같이 하니까 그런 걸 걷어내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서로가.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예정론 같은 거 찬송이 있는지 막 찾아봤어요. 예정론을 찬송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근데 예정론 하면은 그쪽 다른 데서 좀 불만 갖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창작곡들을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예정을 감사하고 그거로 위로받는 찬송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공교회가 이러한 찬송들을 최소한 걸러서 검증해 갖고 찬송가에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몇 개는 있어요. 그 체크를 해놓고 안 불러요, 제가. 그리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목사님이 이 작곡해 놓은 최근의 곡들, 저거 안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다. 거룩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상태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족되어야 될 표준과 기준이 있다. 그럼 그게 뭐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 전체죠. 그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두 가지잖아요. 율법이라는 거 얘기할 때도 믿음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존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죄고, 그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한 표준, 만족에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라면 그 기준에 완벽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의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요구한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는 뭐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고하는 행위예요.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정이 의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면 또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들이 여기밖에 미치질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가요? 안 의로운가요?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반대예요. 너는 의롭지 못해,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못하다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칭의로 따지면 우리의 그게 성화든 무엇이든 우리의 의로 따지면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만일 이것만 놓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반대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앙고백서 세례 줄거나 학습 줄 때 다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한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길 뿐만 아니라 이르지 못한 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거, 뭘 했더라도 완벽하지 못한 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대답해야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세례 받으신 분들이. 그걸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죄.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밀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붙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의롭지 못하면 무슨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다 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있는 정죄. 그래서 누구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걸 전가받으면 적어도 관계, 죄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선한 걸 주시고 이런 거, 이거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그 자격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전적인.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이 기독교와 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와 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언제나 겸손해요. 근데 그 겸손이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겸손이요? 되게 그 의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직함이에요. 일말의 외식이 없어요. 왜냐?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근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생을 순종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 그 이루신 그 엄청난 의를, 완전한 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것이 칭의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거기에 다 완벽하게 도달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시간 너를 인정하노라. 너는 의인이다. 이러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표준과 기준에 어떻게 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일체의 그 간극이 없이 완벽하게 이룬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의롭지 못하다고 뭐를 받게 된다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든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의로움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에 역행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의인이라는 거. 근데 누구 덕분에 의인이 된 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로 가면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누구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성화돼 가고 이전에 못하던 것들을 하고 내가 날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이 대단한 거죠. 허나 하나님 앞에 가면 늘 엎드려야 돼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서의 그 얘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 시점이 돼야 돼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거긴 그 얘기도 있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애통했다. 우리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했어요. 과거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어디서 의인이라고요? 법적인 의미에서 칭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지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요. 죽을 때까지 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근데 회개를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회개를 평생 하라는 얘기예요? 성화의 회개를. 아무리 오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했어도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회개할 일이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회개가 뭐라고 그랬던 거죠? 성화. 순간순간의 회개가 성화다. 그래서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 부족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가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불의에 반대됩니다. 그랬어요. 불의에 반대됩니다. 의로움이 이처럼 정의될 때 성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로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성도들도 여죄를 지녔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의미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과 기준은 완전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이미 뭐 했다? 목욕했다. 그럼 그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적어도 넘어지면 회개까지는 한다. 이것이 없다면은 그는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런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늘 회개가 나를 따라다닌다면 그분은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거 목욕했으니까 뭐만 씻으라? 발만 씻으라. 그 발은 계속 씻으란 얘기예요. 목욕은 했는데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뭐를 갖다 뿌려줬어요? 물을 갖다가 갖다 주고서 발을 씻겨줬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여죄로 인해 그에 미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의 표준에 미칠 수 있는 불신자는 당연히 없지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성도들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불신자하고 다른 측면이 있죠. 성도나 불신자나 아무도 표준을 이룰 수는 없지만 다른 점은 뭐죠? 우리는 다가가고 있다. 그 실제가 있다. 그 뭐죠? 어디에 다가가고 있어요? 목표에, 표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 불신자는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다가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죄짓고 우리도 죄짓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하고 우리는 정말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나 우리나 항상 그런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다 죄짓는데?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가면 절대로 성도가 가진 그 회복된 본성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없다고요. 눈에 보일 정도로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성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이 완벽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의로움을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마귀가 자꾸 와서 흔들어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근데 그게요, 자기 겸손이 아니라 누구의 의의 전가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의 전가를 못 믿으니까. 누구의 의의 완전함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 있게 확신하셔야 돼요. 아니, 자신 있게를 넘어서서 마귀가 그것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걸 자꾸 왜 흔들릴까요? 자꾸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더 흔들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때는 그게 더 견고해지니까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삶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주신 거를 자기가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믿고 그것이 자꾸 더 건강해지도록 경건한 생활을 자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로움을
확신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칭의의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나의 상태가 아니라 뭐죠? 지위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을 확신해도 됩니다. 둘째, 성도들의 의로움은 칭의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의로운 것이지, 요거를 깨닫고 겸손하게 의로움을 확신해야 돼. 요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확신하시라고요? 겸손하게. 이 겸손이 사라질 때 무슨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그걸 무슨 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확신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여기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니까. 누구 의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니까. 어떻게 의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건 뭐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고 물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의로운 자의 지위를 얻은 이후로 성령의 은총을 의지해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상태로 진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 말씀에 이제 삶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걸 놓으면 이게 이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칭의를 강조하고 의로움의 본연의 의미는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거룩함이라든지 성화로, 그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의로움을 우리가 정립했다면, 다시 말하면 칭의를 정말로 바르게 믿었다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지위로 의롭게 만드신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로움이 뭐길래요? 그건 하나님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지시는 근거가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와야 돼요. 목적이. 그렇게 하신 이유. 칭의가 원인이지만 칭의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칭의를 함으로 그들이 진짜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됨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와 관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면, 칭의 때문에 단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거룩하게 누가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의로운 자로 내가 이제 칭의를 줬으니까, 우리의 지위는 의로운 자,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너의 상태나 행동도 어떻게 하라? 의로움에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혹시 거룩한 이라는 말로써 표현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걸 얘기할 때 거룩하게 되라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칭의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지위를 줬으니까, 그건 천지가 다 뒤집혀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이제는 좀 지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성령의 성화시키시는 은총을 힘입어 성도들은 지위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의 진보를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의로움을 가지라. 이게 빛의 열매니라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과 실현은 내세에서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을 뭐로 놓고 가는 거예요? 목표로 놓고 가야 한다. 지금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이런 삶이 시작되고 자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실제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완전히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성 있는 선을 행하라. 왜냐? 실제여야 하니까. 그래서 노아도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다고요. 그 완전함은 진짜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수준에서의 온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의로움, 곧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부합한 올바른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용서하심으로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행위를 용서하여 받아주시기도 하니까 우리들의 불완전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을 다 받아주세요. 온전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셋째는 뭐죠? 셋째는 진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뭘까요?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것도 거듭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거 알레테이아 그러는데 알레테이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진리. 그때 쓰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근데 이 진리는 참이고 사실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도 의미하지만 모든 수학적인, 무슨 철학적인, 윤리적인, 무슨 도덕적인 이런 거에 일종의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으실 때 그것을 지은 본연의 모습으로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그저 그런 데서 진리를 찾기는 해요. 윤리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게 진리가 맞지. 물론 인정하죠.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을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방황해요. 그러나 모든 작은 진리, 상대적인 진리, 부분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보더라도 누구를 만나면 그걸 더 온전히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진리의 근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진리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참이고 사실인 거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한다. 진실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조사할 때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묻잖아요. 그럼 사실과 일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이고 진리인 거, 사실인 거는 언제나 누구 안에만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도 존재해요? 윤리도덕이 존재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철학자들과 니체 같은 사람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전조, 니체, 뭐 미셸 푸코 같은 요즘에 아주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 그들이 한 얘기가 있다고. 니체가 한 얘기가 있다고요.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뭐까지만 죽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걷어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뭐까지 없앴어야 했다 이 얘기예요. 윤리도덕까지. 왜 그런가? 윤리를 생각하면 자꾸 누구를 떠올리니까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그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뭘 안 버렸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덕을 복음을 도덕으로 대체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고 유일신이 아니다. 예수는 도덕가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 도덕을 가르치는다. 예수가 누구냐? 도덕을 가장 잘 실천한 분,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공자, 맹자, 부처, 예수를 다 어떻게 봐요? 하나로 보죠. 도덕가들. 그게 자유주의예요. 리버럴리즘.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수학적 진리든 종교적 진리든 도덕적 진리든 그 모든 것이 진리인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진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진리는 참이고 사실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기독교 신앙에 그 속한 궁극적 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에 속하라 이 얘기는 무슨 진리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성경은 궁극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이 진리면서 그분이 주신 뭐가 진리예요? 뜻이요. 그분의 뜻. 그리고 무엇이 진리죠? 그 뜻에 미치지 못해서 지옥 갈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자비와 복음이 뭐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대한 완전하고 충족한 계시예요. 이 진리를 세상의 어떤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문 속에는 부분적 진리만 있고 실제로는 왜곡돼 있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는 어디에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온 우주와 인류의 기원과 구속에 대한 진실을 계시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이 빛이 된 성도에게 발산되어야 할 그 거듭난 자의 본성에서 나타날 결실들을 의미하므로 진실함도 성도의 빛의 열매라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라는 기초인데 이 기초를 믿고 이 기초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에 부합한 것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진실함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진리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그 복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들, 이것들을 실천적으로 이야기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진실하다고 하고 그걸 진리를 나타낸다고 하고 그게 진리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객관적인 진리, 그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진리로 나타나요?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 진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스토아 무슨 이런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진리를 쫓고 그 진리에 근거하는 삶을 찾고자 철학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냥 사변적 단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철학들은 논어, 맹자 다 똑같아요. 지금 철학보다는 훨씬 나아요. 뭐냐? 사람 되는 게 뭘까를 자꾸 질문했는데 답은 잘못됐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요. 뭐가 바르게 사는 거지 이런 거. 그거를 학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헬라어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는 항상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응답될 때 객관적인 진리로 나타난다. 그걸 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진리를 실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해서 그 진리에 일관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실한 삶을 살라,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실천적인 거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결론 지으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 그리고 그 분을 가슴속에 모시라. 근데 어떻게 모시냐면 말씀을 통해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걸 통해 진리를 우리가 모실 때 그 진리에 어떻게 된 삶을 살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일관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분은 진리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실제로 우리에게 계시한 그대로 일관되게 그분이고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그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긴 거예요. 만일 하나님 속에 조금이라도 비일관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너희에게 베푼 그 믿음, 그 내용을 너희들의 예배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 일관된 모습으로 반응하라.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 일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일관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그런 거 갖고 누구를 정죄하면 건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한 일관성을 바라는 게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과 도덕적인 표준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남 없이 완벽한 일치를 내 앞에서 보이고 살아야 되는 미친 사람이라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그런 거를 바래요? 그것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믿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일관되라는 말은 뭐죠?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그 간극을 줄여간다 이 얘기예요. 더 일치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심과 진정성이 있으면 일관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예수의 피에 적셔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관성은 완전한 일관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우리가 선포한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완벽함을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고요. 교회는 용서에 기초한 곳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린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용서받는 교회예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과 교회는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얘기 똑같죠. 또 일관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실제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 각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우리에겐 성화인 거예요. 그 일관되지 못함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로는 하나님의 표지를 이렇게 표현했죠. 완벽하게 구현하는 교회가 이 땅에 단 한 교회도 없으니까 교회의 표지가 없으면 거짓 교회지만 참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더 성숙하게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하게 그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 얘기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책망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혹은 그것을
우리가 뭐 권징을 하고 이런 것은 그 진정성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일관성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관됨에 대한 불완전함이 있지만 이 일관됨에 대한 실제가 없으면서 진리를 떠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가리켜 외식이라고 하는데, 외식자들이다. 그걸 외식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로마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고. 외식자들이요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다 맞췄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래서 진실함은 진리를 의미한다. 근데 진리는 누구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믿죠? 그가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의 존재요, 그대로의 속성이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계시한 그 내용과 실제가 어때요? 일치해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일관되셔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원래 가져야 되는 본연의 모습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진리를 왜 성도들에게 또 요구하는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일관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을 진짜 모셨다면 우리들은 완벽하진 않아도 진정성이 있는 일관됨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실함이다. 그럼 무엇에 대한 일관됨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 속성과 부르심에 일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응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일관됨을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리에 근거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으니, 첫 번째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으나 결국 이 세 가지는 맥락으로 보면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고 보냐면,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탐욕이라고 그랬으니까, 탐욕은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자기애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뭐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나르시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 중심으로 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것이 지금 이 구절의 어떤 요약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되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방식을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와 생활 속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